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새벽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날 청년 목장 한 목장 그리고 그 목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태초부터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계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목원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 한 영혼 주님의 목원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더 깨닫고 깨달았을 때 온전히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영혼 그 믿음의 고백들이 새날 청년 목원 한 영혼마다 넘쳐나도록 주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긴 터널을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 실패 속에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새날 청년 목원 한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새날 청년 목장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장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혼들 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우리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기도를 작정했을 때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먼 곳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 상황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을 더 가까운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어야 할 곳은,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날 청년 목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노력을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날 청년 목장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한 영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강하게 담대하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노력을 할 때에만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들, 그 열매들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평강에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저희들을 더욱더 묶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원 한 영혼 새날 청년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일 동안 태풍 때문에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서도 건강 조심하고 태풍 피해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여러분 어제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할 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을 제 삶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식사 함께 하시죠. 주님 오늘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말과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따라서 제가 듣는 것, 제가 보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듣는 것을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하루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친밀함이 더욱더 여러분 안에 깊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커져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에셀은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2명을 추첨해서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에셀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엘리에셀이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등장하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엘리에셀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고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해서 언약의 약속을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엘리에셀에게 상속해 준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모든 것을 엘리에셀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그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희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종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나쁜 소식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저주의 소식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자신의 미래가 꺾이는 그런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주인의 신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엘리에셀에게는 너무나 힘든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아브라함을 섬겼던 엘리에셀은 자신의 미래가 인간적으로는 상처와 아픔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태도나 자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감에도 그는 신실하게 주인인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에셀을 충성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충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죠. 인사할 때마다 충성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문화 속에서 충성은 가장 어리석고 답답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 직장에 충성하는 사람,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나라의 목숨을 거는 군인,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1번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2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3번, 충성은 필요하지만 저것은 오바지. 4번, 니나 충성해라. 5번, 저렇게 살면 안 돼. 제가 댓글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해서 이렇게 어떤 답이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청년들의 답은 3번과 4번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번, 2번 답이 많으면 제가 약간 민망할 것 같은데, 아무튼 세상의 여러분 가르침은 충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답답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에 제 친구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삼성중공업에서 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목사님 친구가 벌써 부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친구 볼 때마다 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 이야기를 잠깐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입사원들은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직장을 돈을 모으는 곳이거나 잠깐 거쳐가는 그런 회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입사원들에게 일을 조금 더 시키거나 야근을 해라고 하면 자신이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냐고 반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조금 몰아붙이거나 조금 더 일을 요구하는 상사가 있다라면 바로 꼰대라는 어떤 지적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신입사원들은 조금 있다가 회사를 이직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신입사원들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전전긍긍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사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가 청산되지 못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독립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자들이 독립 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친위 세력들이 기득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독립유공자들이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것이 상처밖에 없구나. 더 이상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역사를 가진 것은 조금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누가 국가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청년 여러분, 세상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충성이 어리석고 답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충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탐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린도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자신에 대한 주인의 결정이 바뀌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주인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에 다시 등장할 때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그곳에 가서 주인의 친족 중에 딸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조건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엘리에셀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주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충성의 사람의 기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충성의 사람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 안에는 주인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꿈이 그 종인 엘리에셀에게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꿈이 주인에게만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 종 엘리에셀의 마음에도 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구한 것은 그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졌을 때 그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엘리에셀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미래가 변하든 그의 상황이 변하든 그는 변함없이 충성된 종으로 아브라함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꿈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꿈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질 때 우리 역시 엘리에셀처럼 충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새날교회는 G12 제자 사역이라는 꿈에 올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교회 전체가 제자를 키워야 한다라는 꿈에 사로잡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 목회자가 나와야 됐고 그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을 그런 시기였죠. 저는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 꿈이 제게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계속해서 새날교회를 섬겼습니다. 다른 교회 갈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변 동기 전도사님들은 제게 모교에서 사역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다른 교회 가야 된다, 여러 번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진지하게.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전임으로 마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면접을 볼 때 마산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제 이력서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제 경력에는 새날교회 단 한 줄밖에 없었죠. 저는 사실 그 한 줄의 어떤 경력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전도사님, 충성된 사람이군요. 참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변했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는 충성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쩌면 철저하게 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낙심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에게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질 때 환경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꿈을 향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믿고 환경에 기대어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만약에 믿고 신뢰했다라면 자신의 미래가 포기되었을 때
상속자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을 때 그는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변함없이 충성되게 아브라함을 섬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그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보고 하나님을 판단,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성취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엘리에셀을 보면서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세상은 충성된 자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한결같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충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년부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전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부하며, 일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우리 새벽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